할렐루야.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보시면 지금 본문에서 세일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일산에 우리가 먼저 지도를 통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이 왼쪽 편 잘 아시는 대로 왼쪽 편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쪽이 남유다가 되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위쪽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지도상 위쪽으로 갈릴리 바닷가라고 말하는 갈릴리 호수 왼쪽 편과 오른쪽 편 동서쪽으로 그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었죠. BC 722년경에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지금 남유다는 이쪽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BC 585년경에 우리가 86년이라고 말하고 BC 587년, 6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멸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이쪽 모압과 암몬 있죠. 이 여기는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이후에 딸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태어난 어떤 민족입니다. 어찌됐든 형제 나라이죠. 에돔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일산을 포함하고 있는 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에 말해주는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에돔인데요. 에돔도 형제 나라인데요. 누가 될까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바로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안 이후에 보시면 압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왜 한을 품었을까요? 그렇죠. 야곱이 이제 형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우리 역사 속에서 생각할 때 광개토 대왕이 차지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기왕이면 그리고 또 일본이 침략했을 때 여러 가지 역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옛날을 떠올리기도 하고 한을 품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더욱 그러겠죠. 천년의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 역사를 듣게 되면 자손들이 생각할 때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에서의 자손들은 생각할 때 원래 본인들이 정통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돼서 그들에게 그 축복이 그리고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도 본인들 거여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들도 무역의 중심지이고 세계의 중심지로서 본인들이 근동의 어떤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건데 늘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드디어 이들이 한을 품고 있었는데 옛날부터 오래된 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조에서부터 한을 품고 있었던 그 한을 오래 품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한을 품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이거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기간이죠. 근데 이제 그 칼의 위력에 뭡니까? 바로 바벨론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들이 넘겨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할 때 지금 바벨론에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숨어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또한 남유다 사람들을 넘겨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을 오히려 지지하고 좋아했고, 나중에 이들이 다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마저도 끌려갈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오히려 넘겨주는 식으로, 그리고 그들이 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었던 민족들을 계속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그들이 침략하고 뭔가 빼앗고 그랬겠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 민족 자체가 원래 에서가 사냥도 잘하고 되게 거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자손 자체도 항상 노략질하고 그랬던 민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친 민족이죠. 그래서 전쟁을 좋아하고 노략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뭐 깡패같이 살아가는 그런 민족인데요. 근데 이 민족 자체가 지금 너무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자신들이 또한 남의 것을 뺏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게 지금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형제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이 오히려 지지하고 있고 좋아하는 것을 봤을 때 너희가 그렇게 피를 좋아하니까 결국엔 너희에게도 그 피가 해가 끼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왕래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거래하는 나라들, 그 나라가 너희를 지지하고 너희하고 어떤 좋은 교우 관계를 맺고 뭐 이렇게 지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너희도 그 나라들에게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돌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보십시오. 이들이 말할 때 이 두 민족이 야곱과 에서가 나눠질 것도 없이 원래가 이건 우리 거였다.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계셨다는 거. 여호와께서는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에돔족은 완전히 황폐하게 해서 거주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론 불순종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떠나 보내실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너희에게 70일회가 지나고 나면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 그 땅을 다시 복권에 회복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올 민족입니다. 훈련 기간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황폐하게 돼서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 민족이 멸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첫 번째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 두 번째는요, 노하며, 그 다음에 질투한 대로. 정말 우리가 형제지간에 그리고 우리가 가족 간에 갖지 말아야 할 겁니다.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한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오랫동안 옛날부터 마음의 한으로 새기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는 건요, 우리 인간의 뇌가 빨리 있게끔 좋은 생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지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올려서 또 씹고 되씹고 이걸 반복해서 이거를 완전히 오랫동안 가질 때 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병이 되고 안 좋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뭐가 임합니까? 내가 내게 향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게 될 거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여서, 이제 그들이 말할 때죠.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길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는 말 이미 이들은 다 끌려가고 우리의 말을 누가 알겠어. 이제 이거 우린 다 우리 거야. 그래놓고 이제 그들이 있을 때는 이제 그들이 아쉬울 때마다 우리 형제 나라니까 서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 이제 없으니까 무슨 상관이야. 잘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그 땅은 원래 우리 거고, 원래 우리 조상의 땅이야. 그지만 욕하는 모든 말을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어떤 것을 들으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욕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욕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진정으로서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도 그런 건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뭘 했다고요? 나를 대적하여,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입으로 떠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말했다는 거죠.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제 온 땅은 다 회복해서 다 이제 좋아지고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들을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때 본인들은 그것을 남들의 힘든 것을 기뻐했을 때 나중에 남들은 다 회복됐을 때 본인들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흉년의 때가 다 지나갔고 다른 사람들은 풍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본인들만 기근이 와서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때, 남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남이 기뻐하는 거 안 좋잖아요. 말 그대로 남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남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들이 깨닫는 방법은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깨달아 봐야 된다. 당해봐야지 않는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우리의 형제들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도 지금 어렵지만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나라들 우리가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있고 다른 나라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남들의 나라도 어려워지겠고 또는 우리나라가 편할 때 남들의 여러 나라들이 전 세계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한 나라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섬겨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에돔 족속처럼 세일산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 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탈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이탈리아 주변의 유럽과 지금 미국과 전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미워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 주변 여러 나라들 있죠.
우리가 그 나라들을 위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 제한과 우리가 집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앙이 다운되지 않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잘 쌓아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애돔족 속속 같은 그런 마음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말씀하셨소.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을 기억하시고 일본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자손들이 언제까지 서로 한을 품고 살지 않게 하시고 불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누구를 싫어합니까? 누구를 저주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확진자가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탈리아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남부는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남부 쪽으로도 많이 번졌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아버지 사태가 종료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요, 또한 우리의 한국이 지금 많이 나아지게 하시고 한국을 통해서 또한 여러 나라가 도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니 뿌듯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이 더욱더 아버지 세계를 돕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시작하진 않았지만 불교 국가로 시작했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기독교 국가처럼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한국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아버지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이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각 처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또한 장례를 치르는 군인과 여러 수고하는 사람들 주여 붙드소서. 우리는 가정에만 있다 보니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뉴스로 접할 뿐입니다. 간접적으로 접하는 우리가 어찌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여 앞에 기도하오니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기간이 끝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생존에 아버지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거주하는 것, 우리의 집세, 우리의 또한 생활과 이 모든 것을 주님 아십니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 위로하며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기피하고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평안할 때도 어려운 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게 또한 주시는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국이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